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까지 본문이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전반전에서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혈루병 여인 치유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5절부터는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가 글 쓰는 특징 중에 하나고 한번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를 반으로 쭉 잘라놓고 중간에 이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그 사이에 끼워 넣은 거죠. 5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야이로 회당장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5장 24절까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고 25절로 34절까지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35절로 43절까지가 이 야이로의 딸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가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이 이야기를 감싸 안고 있는 형태죠.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가 왜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쓰느냐, 두 이야기를 마가는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각각 독립적인 치유 사건 그리고 있지만 이 마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관련 없이 보이는 이야기를 마가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기법이죠. 그럼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 고치는 살리는 이 이야기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일단은 형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몇 해 동안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해 동안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음에 살펴볼 야이로의 후반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42절에 나오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해를 앓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12살이 된 소녀 이들에게 치유하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야이로가 달려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자신의 그 딸 때문에 나왔죠. 자신의 딸의 문제, 자신의 딸이 병 걸려서 죽게 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갈급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딸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야이로의 딸 수가테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어적으로 내용의 형식상 사실은 공통점들을 마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맥락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내용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이방인의 땅 게네사렛 데가볼리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유대인들의 땅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왔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 중에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이 여러 개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당 안에 회당장들이 그 지역에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한 회당 안에도 사실 여러 명이 존재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자였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당시의 회당장의 위치, 당시의 회당장들을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그림에 있어서는 절대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회당장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희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혹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고쳤던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의 그런 예배를 관장하고 있었던 존경받는 자가 예수님 앞에, 청년 앞에 와서 발 아래에 엎드린 거죠. 이게 이제 전반부에 다음 살펴볼 본문과 연결되는 이 야이로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따라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만 나온 게 아니고 이 혈루증 12해 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 앞에, 사실은 뭐 예수님 앞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잘 예수님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몰래 나왔는데, 야이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그렇고요.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오늘 자발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럼 이 둘이 왜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게 됐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삶 속에서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어짐의 아픔이 없으면, 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야이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딸의 문제죠. 12해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혈루증 문제죠. 깨어졌었던 이유는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인식했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기 때문에 깨어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깨어짐의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깨어짐의 문제,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거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침투하신 거고, 요한의 말로 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침노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습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졌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시는 방법,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침노하시고 습격하시고 그들을 깨어버리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건드리고 습격하시는
가장 큰 목적, 이유가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우리가 오늘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안 보고 누구 중심으로 보죠? 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상실 이전에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기가 힘든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가지고 있고 만족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침노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습격하시고 상실하게 하고 깨어짐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인지, 내가 뭘로 구성되어 있고 내가 어떤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인지 여과 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습격하시는 이유는 네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진리로 보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과 깨어짐은 복이죠.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큰 상실을 가져오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주체할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이고 12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사실은 복이라는 거죠.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숫자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몇 명이나 존재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 그 교회 안에 제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제자들의 숫자가 많이 있고 제자들의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절대로 세상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과 대비해서 제자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제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마가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마가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들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제자죠. 그래서 실제적인 제자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이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연대기, 예수님의 인생, 사역, 요거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까지 하나의 흐름된 이야기로 장소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올라가는 길로 설명을 하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핵심적인 예수님이 바라보는 키는 뭐냐? 여기 무리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했죠.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야이로 그리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무리들 가운데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자들이 제자 훈련을 하죠. 제자 훈련을 받으면 변화가 되겠죠. 근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들, 그 과정들 가운데 제자로 세워지면서 당연히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변화됩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냔 말이죠. 아까 전에 말했지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로 변화되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제자의 변화가 가장 명확하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침입, 하나님의 습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자, 볼 수 있게 된 자,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즉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할 요소를 못 깨닫는데요, 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잘 배우지도 않습니다. 왜 안 배우죠? 대부분의 목사들은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죠? 신학교 졸업했고 내가 어느 정도 신학적인, 성경적인 또 사역하면서 노하우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어지고, 신앙생활 나는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제자로서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습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것. 제자 훈련의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어떠한 중요한 행위를 가르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말씀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말씀 통해서 나에게 깨어짐이, 말씀 통해서 내가 무슨 재질로 구성된 인간인지를 보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30세 초반에 청년에게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간청을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기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됐습니까? 딸의 죽을 병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이죠. 오늘 본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죠.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어떤 고통을 앓았는지를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간 것 같아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에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지 병원비도 많이 들겠죠. 오늘날로 치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12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들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 외에는 1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거예요. 1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예수님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죠. 그래서
별로 겉으로는 야이로와 연관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이 여인의 문제 또한 야이로와 상당히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은 공통적인 이야기를 오늘 마가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생각했었던 대로 29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지는 동시에 이에 그의 혈루에 근원이 곧 말랐다. 즉시로 마르는 능력이 나타났죠. 병이 나온 줄을 스스로 몸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0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차리죠.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그 사람들은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만 따로 사실은 찾고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그때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능력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안수 기도를 많이 하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 좀 더 능력이 강하게 흘러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들에게서 안수 기도 받거나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 손을 안 얹고 기도하면요, 그러면 좀 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본문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또한 그런 주술적인 신비적인 능력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본문을 오해하는 겁니다. 마가가 이 접촉을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거나 안수기도로 손을 대었을 때 능력이 더 잘 흘러나간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접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치유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본문이 접촉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접촉의 포인트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 규례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질병도 문제이지만 사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정결 규례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지만 본인은 분명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의 땅으로 건너왔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내가 혈루증 걸렸습니다, 야이로처럼 내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드러내놓고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 또한 본인이 지금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가 지금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랑 들이밀면서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사실은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크게 질타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왕따 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파문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회당에서 쫓아낼 만한 그런 연유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군중들 틈에 숨어 있을 때에도 자기 질병이 무엇인지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뒤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사실은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율법에 걸려있는 문제에 사실은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과 정결 규례에 의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접촉은 정결 규례의 문제지 그런 주술적인 신비적인 능력이 접촉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난다라는 게 아니죠. 이건 뭘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34절에 예수님께서 접촉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안 하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지금 예수님한테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죠.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밀려와서 서로 여기저기 치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 물으시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밀고 밀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진 손댄 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댄 한 여인. 무리들도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지만 그 능력이 무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과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손댄 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여자는 혈루증 어떻게 보면 정결 의식에 의해서 부정한 자, 이것도 문제되지만 또 하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성이라는 점 또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본다면 존경받는 자고 남자고 회당장이고 사실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죠. 경건함, 정결함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여자고 그 당시에 여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제외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주역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하대받고 천대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여인은 야이로랑 정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도 부정한 자고 여자이고 절대로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드러낼 수도 없는 비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들을 보고 자기 자신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 여인도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그 앞에 엎드렸다. 이것도 이제 공통되는 분모죠. 의식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정결 의식 중심으로도 사실은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였고요. 사회적으로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만약에 유대 율법 지도자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정한 여자가 군중들 팀에 섞여가지고 사람들을 터치하고 접촉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 율법 지도자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고 의식했음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죠. 그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 딸은 아까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야이로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딸이란 말이에요.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체면보다 유대 자리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높은 지위보다 명성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다 내려놓고서라도 살려야 되는 귀중한 존재가 딸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게 이제 야이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딸의 존재죠.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라면 마땅히 꾸짖고 어떻게 보면 추방시킬,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당에서 축출시킬 만한 짓을 하고 다닌 이 여인에게 따라 수가테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죠.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문둥병자라든지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자가 옥토인 거죠.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부정함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쳐다보고 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멤버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수혜자가 또다시 여성이면서 비주류이면서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 이 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앞에 보면 여인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앞에서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이 닿아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믿었다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한 것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게 생각이랑 믿음이 사실은 서로 통해져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 자체가 믿음입니다.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른 믿음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지가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생각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랑 같은 거예요.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믿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과의 접촉 맞지만 근본적으로 접촉하게 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믿음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결 규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에게 평안, 에이레네, 샬롬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이 여자의 샬롬을 가장 방해하고 있었던 게 뭐죠? 본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질병과 율법입니다. 질병과 정결 규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샬롬을 깨트린 것인데,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가지 문제, 육신적인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의 문제,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평안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질병 때문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부정함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들 속에 수많은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수많은 그 깨어짐과 그 상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리면 평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가정으로도 모든 문제들이 없이 평안하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통 바라는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한 다 그런 부분이죠. 가족, 경제, 건강,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활하게 잘 풀리면 그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 마이크 배터리 같은 것도 안 달았으면 좋겠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흘러가면 그게 평안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려야 평안하지, 안 풀리면 평안이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일들이 잘 풀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질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앓기를 원하시겠죠. 일반적인 육신적인 이런 복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관점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깨어짐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은 그것들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혈루증을 고치는 것, 그거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좌절입니다. 예수 아니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깨어짐이 많았지만 12년 전에는, 1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는 뭐를 못 봤습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 이 여인은 못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가지게 된 생각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여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깨어짐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깨어짐을 통해서 내 자신의 뭐를 발견해야 되냐?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 그걸 보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핵심이고 포커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절망하고 나 자신은 무기력하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다 내려놓고 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깨어짐을 통해 자기 자신이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만이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그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자고,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반드시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하면 좀 우습게 보이지만 반드시 모델 삼아서 해야 되는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뭘 잘하더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걸 벤치마크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델 삼고, 그것을, 그 원리를 가지고 사실은 적용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벤치마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롤 모델이 돼야지 어떤 다른 교회,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롤 모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롤 모델,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은 역시 제자 삼는 사역인데, 그 제자를 어떻게 삼냐라고 하는 게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만이 문제 해결자, 내가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을 사실은 해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해나가야 될 사역들의 핵심도.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2023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당회에서도 회의하기 위해서 지금 서산에서 우리 김정혜 집사님 아프셨으니까 신방도 할 겸 같이 1박 2일로 만나서 그 예산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 혹은 내년도에 해야 될 계획들, 사실은 뭐 중심으로 하면 되냐면 요거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원래 세워졌었던 부서들도 있고 또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들도 사실은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을 제자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가. 예수생명교회 안에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원래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신 거죠. 제자 사역을 한 건데,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럼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제자들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가, 요 관점으로 바라봤거든요. 제 사실은 답은 제자가 없다, 너무 없다, 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주일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는 사람도 극소수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낼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거 완전히 근본, 기본, 기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구나. 그럼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무슨 부서 막 이런 것들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잘 나오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 몇 분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오히려 이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생을 걸고 들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울산 안에 이제 결국에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울산 안에 있는 멤버들을 생각을 해보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주일 예배 하나 지키는 부분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초적인 부분이고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인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저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다 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복음은 종교적이다, 복음을 못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본 기초부터 다시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의 현실이다. 결국에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새롭게 훈련을 해야 되는 시간표에 있는 교회이지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 교회다. 이게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이게 사실인 거고 내가 사역을 잘못했구나. 극소수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들로 전부 다 전환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염두를 항상 두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구분하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구분을 하면 싫어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에는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사상 누각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도를 하고 2023년들을 사실은 세워나가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과 본질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다른 사람들 볼 필요 없이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워가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볼 수 있어야지만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죠. 나 자신. 나 자신을 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래서 나 자신이 진짜로 어떤 재질로, 어떠한 죄성으로 지금 똘똘 뭉쳐져 있는지를 보고 깨어지는 자.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 그 사람들로 우리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세워져야 그게 시작입니다. 근본. 그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단기간 만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매일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거든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있게 각자들이 고민도 하고 저도 또 목회자로 세웠으니까 목회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사실은 요것 중심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게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바라본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뭘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놓고 여러분들 개인이 다른 기도들 제목들보다도 진짜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근본, 본질, 정말로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들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많은 제자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견고하게 근본이 회복되고 뿌리 내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